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제목 이사야와 히스기야의 멋진 콜라보레이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콜라보레이션은 협력, 공동, 협약, 협업, 공동 연구, 합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5세의 왕이 된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처럼 옳은 일을 했고 산당과 주상, 아세라상을 부수고 제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만큼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며 아수르를 배반하여 조공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아수르는 남유다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는 수 없이 굴복하고 조공을 보내는 장면은 18장 14절에 나왔습니다. 아수르 왕은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보냅니다. 3명의 신하를 보내는데 랍사게라는 사람이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고도의 심리전을 펼칩니다. 성위에 있는 백성들이 다 듣도록 국제 통용어인 아람어가 아닌 히브리 말로 위협과 협박을 합니다. 남유다에서도 3명의 신하를 보내었는데 이들은 랍사게의 말을 듣고 분통이 터져 옷을 찢고 돌아옵니다. 여전히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과 더불어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어우러진 아주 멋진 장면이 보입니다. 아수르의 위협과 협박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를 찾아가서 기도를 요청하게 되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은 이사야의 예언, 8절부터 19절은 사네립의 협박과 히스기야의 기도.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게 랍사게의 말을 전해준 사람은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기록관 요아였습니다. 이들 역시 랍사게의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옷을 찢고 돌아왔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37절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20절부터 21절, 이사야 37장 1절부터 38절에도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옷을 찢으며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당황하고 절망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절망에 빠진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강한 부르짖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랍사게가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근거는 열왕기하 18장 35절에 나옵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 말은 아수르 왕이 전한다면서 랍사게가 한 말입니다. 마치 골리앗과 다윗이 서로 대치하는 가운데 다윗이 용감하게 골리앗에게 말하는 모습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6절에 보면 히스기야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가자 이사야가 아수르 왕의 신하들이 한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수르 왕이 보낸 신하들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 3명입니다. 이 가운데 달변과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이 보낸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협박을 하였습니다. 아수르 왕이 나 여호와를 모욕한 말은 열왕기하 18장 22절부터 25절 그리고 35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은 아수르 왕에게 한 영을 넣을 것인데 그는 자기 나라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를 그곳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아수르 왕이 듣게 될 소문은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죽는 사건은 열왕기하 19장 37절에 나옵니다. 이 9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사네립의 생각을 돌리셔서 사네립이 어떤 소문, 소식을 듣고 본국으로 물러가게 되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을 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항복과 조공을 내겠다고 약속합니다. 9절에 보면 두 본문을 하나로 묶은 사람은 군사상의 상황 때문에 사네립이 두 번째로 사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곧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꽤 가까이 왔지만 사네립이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구스 디르하가 왕이 막으려고 히스기야를 지원하려고 출전하였다는 것을 듣고 두 번째 사신을 보낸 것입니다.
구스 디르하가 왕은 그 당시에 애굽을 다스리던 에티오피아 누비아 왕조에 속한 사람으로 구스 왕이라고 불립니다. 10절에 보면 히스기야를 평가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히스기야 왕 이전과 이후에 그만한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랍사게가 하나님의 말에 속지 말라고 한 협박의 말은 이미 열왕기하 18장 30절에 랍사게가 전했던 말에도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사신들이 보낸 편지를 받아 읽고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룹은 날개 달린 생물인데 그룹의 입체적인 상들은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판의 일부입니다. 이 형상들은 뚜껑의 양쪽 끝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날개는 활 모양으로 둥그스름하게 뒤로 펼쳐져 뚜껑 중간 지점에서 서로 맞닿아 있는데 언약궤를 보호하는 일종의 덮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를 정복하였던 아수르는 사람이 지은 신들이 헛되다는 것을 입증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실제로 자신과 자기 백성이 모든 다른 백성들 가운데 유일하게 구원받으리라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 주십시오. 여호와여 눈을 열어 보아 주십시오.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들어 주십시오. 이 구절은 역대하 6장 40절에도 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은 4절에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위급할 때 기도하는 것을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위급한 일에 부딪히면 정말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내립이 위협과 협박을 하더라도 히스기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당장 사내립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또 죽지도 않습니다. 9절 하반절부터 35절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더디다고 생각할 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드린 기도가 언제 응답되는 그 시점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기도에는 끈질김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사야와 히스기야의 멋진 콜라보레이션은 위기에 닥친 유다를 구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헌신은 아주 큰 일을 해냅니다. 2024년 현재 저는 지난 22년 동안 전도 훈련을 열심히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닌 동력자와의 연합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며 영혼 구원에 동력해 주십시오.